어저께 차량 운행할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장호 초등학교 가서 우리 집 아이가 플룻을 배우는데 제가 차를 실어다 주고 아이가 마칠 때까지 제가 대기했다가 또 차를 태워서 교회 또 예배 드리는데 또 넣고 그런 차량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아이가 플룻을 배우고 있을 동안 저는 산책을 하고 운동 삼아 산책을 하는 거예요. 산책을 하고 한 시간 정도 돌다가 이제 다리가 좀 아파가지고 차에 이제 탔습니다. 자, 눈을 잘 감고 있는데 옆에 차에서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타고 있는 차는 승합차고 옆에 있는 차는 승용차라서 무슨 행동을 하는지 다 보여요. 자리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아줌마 한 명이 탔어요. 자기 애를 기다리고 있겠죠. 책을 보더라고. 무슨 책인가 제가 켰는지를 싹 봤어요. 켰는지를 싹 보니까 다이어트에 관련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가 싶고 가서 이렇게 눈을 감고 살 쉬고 있었는데 옆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자꾸 들립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다이어트 책을 읽으면서 엄마가 하는 말이에요. 8시 이후에 음식을 먹으면 살도 찌고 몸이 망가진다. 병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누구야 너는 8시 이후에 뭐를 먹으면 안 돼? 엄마 봐봐. 엄마는 8시 이후에 뭐를 먹었기 때문에 뚱뚱하고 몸이 아프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는 먹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줌마를 보니까 좀 통통을 좀 넘었어요. 뚱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제가 웃으면 옆에 사람한테 들릴까 봐 웃지는 못하고 혼자 씩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맞는 거죠. 8시 이후에 먹으면 안 된다.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살이 찌고 몸이 아프다. 그러면 이제 점검이 일어나는 거죠. 누군가가 그런 자료를 제시를 했어요. 근데 내가 8시 이후로 자꾸 뭐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다이어트에서는 음식을 어떻게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8시 이후로 안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내가 낮에는 아예 안 먹고 밤늦게만 먹고 있다 그런다면 빨리 뒤집어 엎어야 돼요. 뒤집어 엎지 못하면 내 몸이 망가져 가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혈관이 망가지기도 하고 간이 망가지기도 하고 장이 망가지기도 하고 위가 망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보여지는 외면도 어떻습니까? 보기 싫을 정도로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같은 양을 먹어도 활동할 때 먹는 음식과 자기 전에 먹는 음식은 여러분 몸에서 역사라고 합니까? 하는 기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영양분을 섭취를 하더라도 밤늦게 먹으면 여러분 몸에는 안 좋은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바라볼 때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으면 이 문제의 근원적인 이유를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병을 주시는데 어떤 병을 주냐면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먼 것, 정신병으로 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 시간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정신병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신병은 왜 생깁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마음의 병도 없고 정신의 병도 없고 육신의 병도 없어요. 그런데 언제 사람들에게 결핍이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면서 죄가 사람들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그때부터 결핍이 시작되고 문제가 이제 엄청나게 커져 갔다라는 말이죠.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떨어지고 나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육신적으로 바라봐도 어린 아이를 엄마가 젖물리고 키우고 있을 때는 아이의 정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엄마가 이상해가지고 아이를 막 팬다. 그거 아닌 이상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를 계속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저 사람한테 맡기고 뭐 어떨 때는 남자한테 맡기고 난폭한 사람들한테 맡기고 계속 애를 그렇게 하면 애 정서가 문제가 생겨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모는 누구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다라고 표현하죠.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어야 이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붙어 있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누구랑 붙어 있게 됩니까? 사탄한테 붙어 있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고 우리를 영적으로 죽였던 자고 앞으로 계속 속여가지고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 마귀한테 계속 붙어 있는데 문제가 안 생깁니까? 정신병이 안 생깁니까? 미치게 안 합니까?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조금 더 새롭게 접근을 한번 해보자고요. 의학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정신병, 정신병자 이게 어감이 나쁘기 때문에 정신질환, 정신질환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정신질환자를 바라보면 뇌신경계에 문제가 다 있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틀렸어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성경에서는 뇌신경계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틀렸습니까? 저는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정신질환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검사를 다 합니다. MRI부터 뭐 CT까지 다 찍어봅니다. 그런데 정상인 사람들보다 이 질환자의 뇌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러면 사이코패스, 게임 중독자, 마약 중독자 이런 사람들도 뇌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요즘 세상에서 다 체크를 하거든요. 정신질환자를 바라보니 뇌에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뇌신경계에 문제가 있다. 이거를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그분들이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시를 한 거예요. 과학적인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의학계의 논문을 보면 통계적으로 이런 게 있대요. 요즘은 정신질환이 워낙 흔하다. 선진국에서는 4명 중에 아니요. 다시 4명 중에 1명꼴이 우울증에 걸리고 있다. 그리고 주변에 돌아보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논문에 실렸겠죠. 의학적인 데이터가 무엇이냐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고학력일수록 머리를 쓰는 정신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이 많다. 근데 못 배울수록 정신적인 노동 말고 육신적인 노동하는 사람일수록 정신질환이 낮다. 걸릴 확률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야기가 아니고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 맞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정신병을 앓을 수 있는 여건에 다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신적인 노동을 많이 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가하면 그쪽에 약해가지고 비정상적인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가 난다라는 말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의학에서는 전혀 문제되는 게 없어요. 그냥 핵심을 몸찍을 뿐이지 저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런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정신병자, 정신질환자들이 줄어가야 되는데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신병원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성장한다 그러죠. 부흥을 해요. 어떤 사람은 정신병원에 들어가려면 도움을 받으려면 대기를 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의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왜 그게 안 잡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종교에 의지하는데 무속신앙도 종교 아니겠습니까? 무속인들이 정신병 걸린 사람, 귀신 들린 병을 딱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묘자리를 잘못 뒀어. 너희 엄마 그 혼을 달래야 돼. 그 엄마가 억울해서 네 안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구슬해야 돼.
구술하고 너희 엄마를 달래가지고 원래 있던 데를 쫓아 보내야 돼.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성경적인 근거가 생각납니까? 목사라서 그런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참 성경적이지 않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너희 엄마가 죽은 엄마가 죽어가지고 그 영이 니한테 들어왔다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그 영은 죽으면 지옥 간다는데 너무 부정적인 거 아닌가? 천국 갈 수도 있지 왜? 아무튼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딸들이 무속을 찾아갔으니까 그 집안 배경을 보면 추측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겠다. 그래서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네 안에 귀신이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술해야 되죠. 구술하면 네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다. 구술하는 게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시면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귀신들과 교제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가 귀신 들렸는데 귀신과 교제를 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면 지금 당장은 뭔가 효능을 볼 수가 있는데 근원적으로 어떤 일입니까? 귀신과 교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맞느냐 말이죠. 귀신도 역사합니다. 마귀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안 봅니까? 마귀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여러분 너무 틀린 거 한번 보세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는 게 누굽니까? 물론 하나님이기도 하는데 마귀가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아. 어떻게 넘어뜨리면 넘어지는 걸 압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안 오는 거 다 압니다. 그걸 알고 치료하게 공격하는데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러면 구슬할 때 엄마 목소리가 나오고 그러면 귀신이 그 정도의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까? 마귀는 본질은 속이라는 자입니다. 속이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아주 상식적인 영역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이해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정신질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 정신병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번 성경 구절 앞에 보면 다른 병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치는 것, 눈 머는 것, 정신병으로 하나님께서 치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이렇게 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죄를 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는 병 중에 하나가 미치는 것, 눈 머는 것. 여러분이 핸드폰 많이 봐가지고 시력이 가는 거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귀신 일하는 사람들 보세요. 박수무당 중에 눈 안 보이는데 사람들 과거 미래를 다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의 일들이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눈 멀게 하는 거 그리고 정신병 오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걸리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귀신은 그렇게 작업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때 귀신이 들어가지고 점치는 여종이 하나가 나오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 여자가 잘못해가지고 귀신이 들어갔네. 저 여자가 잘못해가지고 우울증이 들렸네. 저 여자가 잘못해서 밤늦게 잠을 못 자고 있네. 아니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작 자기한테 마음이 불안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남 탓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남이 나한테 이랬기 때문에 나가 이런 반응이 온다. 그럼 남이 아프면 그 사람이 또 잘못해서 그렇대요. 이건 상식적으로 아주 이상한 뇌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사도행전 16장에 점치는 여종 이야기를 나눌 때 여러분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 지역이 점치는 것으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주인한테 갖다 바쳤다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지역이 무속신앙이
이게 판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여인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의 문제예요. 그 지역의 문화의 문제고 이 땅의 문제입니다. 이 땅의 임금 누굽니까? 세상의 임금 누굽니까? 마귀가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아프다,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본다, 얼마나 아픈 사람이에요. 자기가 뭐 귀신 받아들이고 싶어도 받아들였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이에요. 잠 못 자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정죄할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이라니까요. 고린도전서의 말씀 10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땅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은 귀신과 접하고 있다. 귀신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이는 귀신 접해가지고 점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조금 약하고 어떤 사람은 더 약하고 경중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귀신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오늘 말씀에 왜 귀신이 들리고 정신병이 걸리고 미치는 병이 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하고 죄를 범하고 익숙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거는 정죄가 아니라 점검. 왜 저런 문제가 왔는지 영적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점검이 올바로 일어나야 처방이 올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의 잘못이라고 하기는 그래요. 점검이 왜 귀신 들리고 미친다고 눈이 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상숭배에서 하나님은 멀리해서 그렇다. 근데 성경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이게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그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전도하러 보내는데 여러분 전도는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울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마가복음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귀신이 나가는 일이에요. 근데 전도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권능이 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권능은 우리 개인차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기도했을 때 응답이 잘 오는 사람이 있고 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이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권능이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찬민이가 어릴 때 뭐 20kg 쌀을 막 들고 날랐어요. 근데 우리 찬영이한테 한번 들으려고 해보세요. 찬영이한테 들으려고 하면 허리가 휘청휘청거리고 못 듭니다. 왜 못 듭니까? 기본적인 골격이 다릅니다. 얘는 완전 통뼈고 우리 찬영이는 많이 먹어도 아직 근육이 잘 발달이 안 된 모양 아닙니까? 우리 찬민이는 4살, 5살 때부터 10kg, 20kg짜리 들고 왔다 갔다 했는데 사람의 개개인의 차이는 있으나 분명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뼈가 있고 근육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강도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정말로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거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분 돼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절과를 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전도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권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엔 전도라는 것은 귀신 들린 자, 정신질환 있는 사람들, 미쳐 있는 사람들, 그 마음의 병, 육신의 질병에 갇혀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갇혀 있습니까? 마귀 귀신한테 갇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준다. 너희를 해할 자 없다. 어디로부터입니까? 악한 영으로부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힘들다라고 한다면 전도 열심히 하세요. 전도 현장에 나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로 이 흑암이 가득한 전도 현장에 밟으면 밟을수록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보호할 겁니다. 기도하고 나아가면. 분명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주변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병든 자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힘든 사람도 다 구원할 수가 있어요. 어디에 나옵니까? 야고보서 5장 말씀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그러니까 처음에 진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해서 미치는 것, 눈머는 것, 정신병이 나타나는데 무속인들의 진단은 다릅니다. 묘자리 잘못하고 너희 엄마가 원한이 있어서 이게 진단이거든요. 의사들은 뇌신경에 문제가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저는 의사 선생님들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타나는 현상을 역추적하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니까 결국에 너희가 이거 치료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네 질병이 치유가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거는 귀신을 쫓는 힘이 있다. 권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나쁜 마음이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내 안에 죄가 있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고 그러면 그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예수 피를 선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나는 내 몸 안에 그리고 내 주변의 환경들이 어떻게 되냐면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거야. 귀신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아니 옥 목사 집에 갔더니 아니 그 사무로 한번 싸움 붙이려고 했더니 싸울 것 같더니 안 싸우네. 싸울 것 같더니 안 싸우네. 재미가 없어. 근데 다른 집사 집에 갔더니 조금만 건드리면 막 싸워. 그럼 마귀는 어떻습니까? 너무 재미난 거야. 조금만 치면 막 넘어가. 이게 사역할 맛이 나는 거지.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말씀 잘 가르쳐 넣어가지고 막 성도들이 힘내고 기도하고 막 그러면 목사도 사역할 맛이 나는 거예요.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자기나 다르다 이러지. 모르겠다 막 두 손 두 발 넘으면 할 맛이 안 나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할 맛이 나는 집안이 있고 할 맛이 안 나는 집안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단이 났으면 그 처방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고 전도에 여러분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도행전 1장 말씀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성령이 임하고 권능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면 정신병, 미치는 거, 눈먼 거 다 해결됩니다. 왜냐? 하나님에 떠나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찾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간다. 분명히 신명기 28장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이거 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뭐 언제 회복이 일어나는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더 요구하는 바가 있으면 차이가 아마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도행전 2절 말씀은 언약을 성취시킨 말씀이고 사도행전 1장 말씀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고 사도행전 2장은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언약의 문을 여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에 보시면 모든 것이 예언 성취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시작의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은 구약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은 동떨어졌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구약에서만 역사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신약만 역사하고 완전히 다른 하나님입니까? 그럼 뭐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신약 성경에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통하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승천했다고 해서 다른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지금도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미치게 하고 눈 멀게 하고 정신병이 들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교회에서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거예요. 틀린 말은 안 해요. 가장 핵심적인 거를 이야기를 안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마귀가 좀 사이에 칼맛이 날 것 같아. 이 성경책이 왜 귀한 줄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왜 병이 왔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무엇을 밝히냐면 사람들이 병들 때 사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모르고 이거를 안 가르치고 있는 교회에 몇만 명이 모이더라도 마귀는 사이에 칼맛이 난다는 거죠.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사도행전 8장 말씀해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안진병이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정신병들이 치유가 되고 온 성에 기쁨이 가득하였더라.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빌립은 초대교회 성도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계속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끌어모으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끌어모은 사람들을 정말로 정신병이 있다. 정신병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하니까 정신병의 치유가 안 일어나는데 그런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정말로. 목사가 무슨 의사입니까? 목사는 의사는 아닌데 하나님은 의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에요. 의사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잘 알고 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정신병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스펙트럼이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려가지고 막 지나가가지고 막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눈 감으면 환상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귀에서 환청이 막 들리고, 어떤 사람은 귀신을 막 와가지고 괴롭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범해 보입니다. 평범해 보이는데 이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군대 가기 전에 약간 친했던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걔는 왕따였거든요. 우리 학과에서. 그래서 저는 왕따한테는 관심이 많이 갑니다. 다른 애들은 이게 끈끈하게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끈끈하게 저도 다니다가 왕따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 가서 이야기 겁니다. 누구야? 나는 몇 학번 누구인데 우리 수업에 들어오는 것 같던데 학부는 어떻게 되냐? 나중에 친구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도 둘이 같이 모여서 그걸 했단 말이에요. 밥도 같이 먹고 우리 캠퍼스에 목사님이 들어왔는데 목사님이랑 같이 만나기도 하고 제가 그때 메시지를 잘 못 전하니까 인도를 했단 말이에요. 군대에 있을 때도 저는 남자들한테도 편지 많이 왔어요. 남자들이 편지로 막 그러냐 힘들었겠다 막 자기 군대에서 사고를 쳐가지고 사격 훈련장으로 배치가 됐대. 여러분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군대 제대하고 복학을 했어요. 복학을 하고 쟤는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그 친구가 오더니 저보고 그래. 걔가 정신적으로 좀 안 좋은 거는 저는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왜 저런 말을 하지? 사람이 이상해. 그런데 저는 메시지를 듣고 있어서 제가 좀 도움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하는 말이 뭐냐면 동훈아 같이 살자. 그래요? 와라 그랬더니 야 이게 얼마나 심각한 줄 아십니까? 같이 자는데 막 쌍욕을 하고 막 자기는 자는지 안 자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막 문담을 욕을 하고 제가 못 들어서 이렇게 계속 자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걔가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방을 한 개 구해서 나가겠다. 삶에서 트러블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게 그런 부분이 정신적인 질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한 단계의 정신병이 있습니까? 자기는
그런 거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공부 열심히 해서 어떤 시험에 합격하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거를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교회에 왔다고 해서 이거 지켜. 행정적으로 이걸 해야 돼. 교회 헌법이 그래. 교회 규약이 그래. 이런 것만 계속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못 버텨요. 그 사람은 어차피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복음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신앙생활 할 때 실수할 수도 있죠. 심각하게 이야기해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야 치유가 된다. 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 이게 쓸데없는 소리가 될 수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왜 정신병이 들고 정신에 미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해서 그러면 하나님 다시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만 자꾸 전하면 됩니다. 이 메시지 자꾸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러고 그랬죠. 여러분이 주변에서 계속 싫은 소리만 하고 몸만 불평만 하면 그 죽어가는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적인 말하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말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가 살려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 너를 힘들게 하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있다. 이게 힘이에요. 이런 환자들이 꽉 차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술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초능력, 막 귀신을 불러가지고 내쫓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교회는 여기에 대한 진단이 발라야 되고 처방이 발라야 된다. 진정한 해답은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음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있죠? 복음이 다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질환이 있습니까? 복음이 회복시켜요. 가정에 문제 있어요? 복음이 회복시켜요. 여러분 앞으로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까? 복음이 회복된다는 거. 여러분이 아는 그 복음은 단순히 내 영혼이 천국 가게 한다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복음 내가 천국 가는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예비하셨다. 예정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영혼 구원 하나 받는 거 내가 축복받 하나 받는 거 여기에 다 매여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 매여져 있으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 우리는 다 열어놔야 돼요. 뭐 2단도 받고 3단도 받고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교회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선교하라. 라고 그러면 나의 지경이 그런 기도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바뀌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겠죠. 하는 행동들이 안 바뀌는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다이어트 책을 보고 8시 이후에는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오늘까지만 먹자. 8시 또 먹고 그 다음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몸이 바뀝니까? 안 바뀌는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라. 영의 양식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입안에 들어가는 음식은 하루라도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이 영적인 양식은 걸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체질이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배는 안 드려도 나는 살 수 있다. 근데 그 삶의 질이 하나님께서 볼 때 질이 많이 떨어지는 삶이다. 체질이에요. 야식 먹는 습관 끊기 엄청나게 힘들죠. 끊으면 삶이 바뀌어요. 예배 한번 드리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나가기 힘들죠? 구제하기 힘들죠? 뭐 집회 하나 하기 힘들죠? 기도하면서 그거를 하나 하고 나가면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편한 것만 할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그대로 살아가다가 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대로 그렇게 하면 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대로 하다가 우상 숭배에 빠지죠.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서 부르짖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서 좋네 그대로 하다가 우상 숭배에 빠져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그 꼴을 못 보시고 회초리를 드시는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죠. 하나님은 그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다시 회복되어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또 그대로 하다가 또 하나님의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로마의 속국이 되는 거죠. 역사적인 증거예요. 여러분 자꾸 은혜를 받으면 도전이 되어야 되고 비전이 보여야 되고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나의 시간표와 교회의 시간표가 다른가? 내가 너무 어려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게 속도 조절을 내가 못하고 있는 건가? 우리 성도님들이 속도 조절을 못하고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명확하다. 이 안에서 목사가 자기 생각을 다 하고 빼고 그런 거 빼고 분명한 것이 있다 그런다면 목사 말은 절대로 무조건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순종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래야 지금보다 더욱 회복이 있을 겁니다. 정말로. 더욱 회복이 아니라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일어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른 백성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부르신 이유가 될 겁니다. 여러분 정신병 끝났어 이제. 귀신 들린 거 이제 끝났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걸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치유받는 것이 조금 늦더라도 아주 정확하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되새기게 돼요. 주문이 아니라 묵상하시고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